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시험이라는 거, 시험이 연속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학교 생활을 쭉 시험을 마치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또 시험이 있죠.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생각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있어요. 가깝게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요. 시험은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아까 학교 시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상처받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고요.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시험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야고보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그래도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시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보통 시험에 대해서 많이들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 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 같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 3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유혹, 그리고 고난. 그렇게 해서 고난은 이제 보통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주는 이 욥의 고난이라고, 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이 단어에는 일단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라이얼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테스트? 어느 쪽이 테스트가 더 가까울까요? 아무튼 약간 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 하나님만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개념에 좀 더 가깝습니다. 템테이션에 더 가까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먼저 이거를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도 낳고 이삭이 좀 자란 시기, 굉장히 귀한 아들이 이제 자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렵게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 3가지 중에 어떤 거죠?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중에 당연히 테스트죠.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은 하시지만요, 유혹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2가지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리고 시험 끝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결론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이 그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한 요 정도쯤 와 있구나 정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좀 점검하고 확인이 됩니다. 2번째로는요, 교육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생활 얘기하면 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그래도 군생활을 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요,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 2가지를 꼽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화생방과, 그리고 구보. 약간 구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 행군이라고 하나요?
네, 20km 행군이라고 하죠. 네, 군장 메고 가는 거. 네,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제일 싫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둘 중에 뭘 싫어할까요? 저는 둘 다 싫기는 한데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그래도 한 가지를 하라고 하면 저는 화생방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들 구보를 선택하더라고요. 행군을 선택해요. 군장 20km 메고 20km 그냥 걷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20km 메고 하다가 이 고참들이 20km가 아니라 한 10km를 저한테 더 얹어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생방이 더 짧지만 굵게 끝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저는 하는데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훈련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격 훈련 뭐 많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 어떤 훈련을 받더라도요 잘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 이 어려운 훈련을 받고 난 사람만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런 신뢰를 드려드렸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시험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험에는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야 했는가 이건데요. 그것은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적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더 힘겹고 더 연약한 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뭐라고 했죠? 유혹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맞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인간의 삶의 중요한 전제는 시험투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유혹투성이를 전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악한 자,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탄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이, 요즘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다 그거 거짓말이야. 다 없는 거야. 뻥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요, 사탄의 실체를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요, 너무 지나치게 이 쥐야로 사탄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론이 생겼냐면 귀신론이 생겼어요. 이거를 신학 체계를 만들어서 잘못된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리면 누구 탓인가요? 사탄의 탓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이 발이나 손이 뼈어. 그럼 이건 누가 개입한 거죠?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다 귀신이 장난입니다.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을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귀신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다 귀신의 잘못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리더들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프면 사탄이 나에게 병을 주었나?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뭔가 일이 꼬였어. 이거 사탄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오히려 사탄이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관리 잘못해서 걸린 병, 본인이 잘못한 걸 갖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이렇게 탓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악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첫째,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부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충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림으로 이기는 듯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무너진 에덴 동산을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길고 길었던 인류 역사의 싸움이에요. 둘째는 우리는 그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 관계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상은 몇 명에게 줍니까? 딱 한 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 상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요, 일단 여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우사인 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이전 그리고 이 이후로 수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확률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누가 그 한 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나온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죄가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최종적 승리를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혹이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혹이 벌어지는 상황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 예수님의 광야 사건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굶어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시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로 예수님은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걸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 아무 시험이 되지 않죠. 왜냐면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시험 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은 못하는 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은 그분이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요, 정점을 찍었을 때 다윗이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도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궁전에 남아서요,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다가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이제 바람을 쐴 겸 옥상을 거닐죠. 그때 어떤 장면을 봅니까? 모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이 유혹이 일어났어요. 결국 여인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일사천리로 끝내서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남고 돈이 생기면 어떨까요? 죄밖에 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항상 승리의 열매 끝에 이 사람의 의를 부추겨서 찾아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아멜렉을 진멸하라였어요. 그러자 사울이 병력을 끌고요,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명령하실 때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숨이 붙어 있는 것은 모두 죽여라. 그러나 사울은 승리 후에 이 진멸해 죽여야 될 이 동물들, 짐승을요, 다 죽이진 않았어요. 살찐 것들, 굉장히 지금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추궁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제물을 남겨뒀습니다 라고 해요. 저는 사울이 제사를 핑계대면서 이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사를 위해서 살찐 짐승을 남겨두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장면, 그때의 사울을 보시면 아마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진심이에요. 진심 때문에 신앙과 종교는 과잉이 됩니다. 사람이 언제 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을 찍을 때, 잘할 때 넘어져요. 사울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잘하는 것, 내가 잘하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열심히 바른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망을 가리키는 열심, 그것입니다. 사탄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나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역사의 그 사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 피 흘림의 고난 속에서 이 박해를 받죠. 근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해요. 그렇게 사탄이 항상 쓰는 전략 중 하나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게 함으로, 은혜 받고 성공하게 함으로 그때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 여기서 좀 한 3구절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지날 때 이 경험을 녹여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많은 시험들을 주셨어요. 그때 시험에 한 번이라도 성공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한 번이라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늘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13절에 보니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합니다. 이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이 피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 시험마다 실패하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의식과 시선은 오직 어디에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1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져서 깨닫는 게 뭡니까?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 또 넘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올 인류가 피할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선두에 세워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전쟁 도구죠. 그리고 전투용 개념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 외부 적과 격렬하게 싸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이 종합적인 인격, 덕목, 그리고 품성, 이것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이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자주, 저도 가끔 걸려 넘어지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를 터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혈기는 사탄이 굉장히 눈 감고도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 일을 하면서도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혈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 자체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갈 때 이 감정선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선을 만져서 이 엉뚱한 길로 몰아가거든요. 바로 여기에 많은 교회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사탄은 치밀하고요, 그 집요하게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됩니까? 성품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지금 같이 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의 간단한 신뢰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 요셉의 나이가 종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됩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그런 거에게 날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굉장히 불같은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잠자리 하자고. 그때 굉장히 청년의 시기에 얼마나 굉장한 유혹입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시선은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를 힘있게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마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과하면요, 마귀는 물러갈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이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는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요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또 나아가려고 해도요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 주님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게 피할 길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의 통치 안에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비전스 청년부에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이 청년부가 더욱더 주의 은혜로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 영의 하나님 아버지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늘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 유혹 앞에 하나님 아버지 쓰러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설 때에 주님, 다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스 청년부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앞두고 있고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내쓰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비전스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건강 가운데 함께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와 같은 시험은 우리가 막을 수 없으나 우리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이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통치 밑에 내 시선과 인생을 두는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정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정말 그 함께하는 사랑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